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삼당사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삼당사락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이 말이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조언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3시간씩 자고 공부를 해도 어쩔 땐 보면 결과적으로 합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불합격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더 준비하는,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는 재수가 필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공부했던 시기를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3시간, 4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공부할 때 시간만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부의 핵심,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서 마음은 뿌듯한지 모르지만요, 핵심을 제대로 모르고 해서 시간만 보내고 나중에 보면 내가 무엇을 했지? 시험의 문제를 보면 이게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5년, 10년, 40년 평생을 교회에서 지냈지만 아직도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교회에서 리더가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마치 핵심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처럼 시간만 많이 갔지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마르다와 마리아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기는 했는데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을 모르고 무조건 집으로 모시기만 했습니다. 마치 교회에 가는데 왜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생활의 모든 핵심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필요한 일은 하나뿐인 필요한 일을 깨닫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삶의 태도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좀 발견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요, 참 많이 신방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신방 많이 합니다. 일주일 내내 대신방 때는요, 한 3개월 가까이를 일주일 내내 신방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정에 찾아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마치는 아주 짤막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리 길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요, 저는 이상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구 집에 찾아온 거지 하는 딜레마입니다. 신방은 갔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는요, 초대한 주인 집사님이요, 찾아온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입구에서 인사한 후에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 대신방을 하면요, 집에서
음식을 차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냥 음식을 차려서 대접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뭐 점심시간에 뭐 신방 뭐 이런 것 때문에 스케줄 조절하는 게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전사님 오셨어요? 하고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요, 교제 시간에 식사를 담은 상을 가지고 과일을 담은 접시를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사실 부교육자로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못 물어봤는데, 혹시 오늘 본문은 뭔지로 아세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설교 내용은 뭐지요? 하고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길 가던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지방까지 들여놓고는요, 그리고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를 보고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좀 명령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만난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10시 반에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놓고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아직 마음은요, 예수님 오셨어요? 잠깐만요 하고, 제가 말이죠, 아직 지난주에 할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끝나지 않아서 하면서 마음은 아직 우리 집안에 있고 생각은 자녀들에게 있고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모든 정신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혹시 딜레마에 빠지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옆에 와 계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르다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대한 자가 준비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마르다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길 가고 있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손을 붙잡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모시고 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초대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도 이 시간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주님을 초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가 아니라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분주한 것은 많으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생각은 복잡하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초대한 시간이니 주님 앞에 집중하고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아보려는 우리들에게요, 이제까지도 그렇듯이, 아니 이민의 삶이 다 그렇듯이 끊임없는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 세상도 지금 복잡하고 분주하지만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만큼은 모든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매 주일의 예배,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초대하였고 예수님을 초대하였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 동생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많은 것을 살피다가 정작 자신의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되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일이라도 부탁했을 때 대답은 No, I don't care 하던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하루같이 달려오다가 하루 쉬는 이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모든 일이 바쁘고 벅차십니까? 이 하루 좀 늦잠도 자야 되는데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여기까지 오기. 특별히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준비하시는 것 절대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주일 아침에 어찌 보면 다른 평일보다도 더 바쁜 주일 아침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이해해 주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도 힘든 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 솔직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저기 마르다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저기 분주한 것은 저 사람들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아침에 늦어지는 것은 아내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무엇을 할 때에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릴 장소를 정리하는 것은 마르다 누나, 언니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마리아가 우리 가운데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성품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분명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얼마나 마리아가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정말 눈꽃을 새가 없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그 무릎에 앉아서 가만히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여자를 생각할 때, 그것도 동생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진짜 꿀밤을 하나 주고 싶은 생각이 정말 당연히 들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 마리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구나 다 마리아가 다 있습니다. 분명 마르다만큼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분주해서 정작 초대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나 분주한 사람을 모른 척하고 나 혼자 편안히 주님 발 앞에서 앉아 말씀을 듣는 것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분명 이 자리에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의 한 그룹과 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의 한 그룹, 마르다와 같은 성품을 가진 분들의 한 그룹과 마리아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의 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쪽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제가 말할 때 싹 드시겠어요? 다 정하셨습니까? 내가 이쪽에 속했나? 내가 과연 분주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 필요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론적으로 41절과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에 정해놓고 한번 여러분들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고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 네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주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놓치는 것보다 차라리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듣고 일할 때는 일하고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렇다고 마르다를 위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위에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원하시는 것은 삶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태도. 이 교회 안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를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요한 하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위하여 다 함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은 삶의 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근간에 이야기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현 상황 또한도 좀 이러한 자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현재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부 방침에, 전문가의 방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행동으로, 물질로, 기도로 돕는 일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여기서 하나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현 상황을 판단해서 그 상황에 맞게 정책을 내리고 그것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거기 계셨다면 필요한 것은 하나뿐, 그거라고 말씀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돕고 물질로,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실 그 이면의 사정이 믿음 그 한 가지 때문이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이해하고 그들도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면을 보면 너무 복잡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오타와에 계시는 목사님이 올렸더라고요. 이 일이 장기화될 건데 과연
이 장기화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화돼서 급속도로 여기도 문제가 생겨서 한국처럼 퍼지게 된다면 예배도 잠시 중단해야 될 것인데, 예배를 중단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좀 터놓고 좀 같이 얘기하는 좀 오픈 좀 마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또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일에 전문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의 말에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거든요. 그분들이 알거든요. 제가 안들 뭘 코로나 19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순간을 위하여 그들 또한도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정부의 말에 순종하며 우리가 내려야 될 결정들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내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조금 뭐 우스운 얘기겠지만 저희 교회도 당분간 악수보다는요, 뭐 요 가까이에 있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대, 이렇게 하기로. 근데 우리는 이건 좀 쑥스럽잖아요. 그냥 목례하고 뭐 눈만 봐도 다 알잖아요, 저희 교회는. 당분간 저희도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 사실 오지 않는 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이 어려운 일을 더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행해지는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또 주일 교회에 와서는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늘가족들, 또 이 땅의 캐나다에 살면서 이 캐나다 땅을 위하여 그 한 가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극복하고 안전하게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힘내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100년 전에 민족을 위하여 호소했던 그 우리 조상들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땅을 위하여,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땅인 캐나다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